오늘 제가 너무 9월에 순교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순교자에 관여한 문장이 아닌가. 보통은 9월 20일 가까이 하더라도 9월 20일 가까이 하거나 9월 말에 많이 하시는데 이게 딱 9월 순교자 생활 시작하는 첫 목요일에 특별한 밤을 응원하시는 이 향남 분당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순교입니다. 사실 순교, 여러분도 순교자의 밤 하시는데 순교자들 생각하면 어떠세요? 막 애달프고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감동스럽고 벅차고 되게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많이 또 고통스러우셨겠다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그분들 보면서 나도 순교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 들어야 되는데 순교자들을 이렇게 우리 순교자의 밤하고 순교자 현양하고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러느냐면은 나도 순교해야 되거든요. 순교할 생각 없는데 그거 보면서 저분들은 순교자니까 가능해. 그러고 나는 아니고 그러신가요? 순교하겠습니다. 그럼 특강 끝났어요. 네,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순교자 성월에 유독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순교자 성월에도 이렇게 특별하게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1년 365일 우리가 순교자들을 현양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순교자들이 그 박해 시대 때 다 순교하고 그걸로 끝난 다 지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미 지나간 일이면 그냥 역사 공부하듯이 넘기고 말 텐데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환영하고 묵상하고 합니다. 바로 순교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되게 울림을 주고 모범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또 저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때때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여겨지거나 그럴 때 또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정말 열심한 신앙인이고 싶고 나는 모범적인 선주기 신자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나 상황들이 참 많죠. 다 그것 때문이죠. 내가 못하는 거는 사실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순교자들도 이렇게 열심히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었지만 시대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못했죠. 그런 방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도 여러분도 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느님 모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이게 쉽지 않은 게 당연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 십자가 지라 그러고 목숨을 잃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쉽겠어요? 별로 편하지 않죠. 순교자들이 겪어야 했던 상황이 그때만 특별하게 박해 시대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지금도 어느 시대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순교자들은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살으셨던 분이고 물론 이 시대에도 많은 성인 성녀들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그러셨고 김수원 추기경님도 그러셨고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셨습니다. 근데 특히나 순교자들이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 잃는 실제로 목숨을 잃어서 하느님 나라에 가신 분들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 목숨과 연결되어 있는가. 순교자들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하느님 믿고 세례를 받는 거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각오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그런가요? 그냥 뭐 아니 좀 뭐 다른 일 겹치면 안 가도 되고 뭐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고 내가 정말 이 성당 다니면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나의 신앙생활이 내 생명과 내 목숨과 정말로 직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그냥 단순히 맨날 미사 있으니까 와서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미사가 신앙생활이 나를 살린다면 내가 정말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쉽게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저희 기도 들어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청하면서 진짜로 내가 이 신앙 안에 생명이 있다고 내 목숨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성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교자들을 기억한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사실 순교라는 단어는 좀 막 무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막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 저는 우리의 이 생각에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순교자 생활이라든가 순교자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줄이 틀고 매질하고 이런 게 굉장히 무섭고 나는 못할 것 같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너무 순교자들이 당하셨던 고통, 죽음, 피 흘림 여기에 집중을 하면은 순교가 우리에게 어렵고 무서운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순교의 본질은 물론 목숨을 잃은 과거의 박해시대 때 목숨을 잃는 형태로 드러났지만 순교의 본질은 단순히 그냥 피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하느님이 계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것. 순교자들이 순교한 이유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또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박해시대가 진짜로 너무나 어려웠어요. 드러내놓고 신자 생활 할 수도 없고 신부님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세례 못 받고 순교한 예비자들도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얼마나 행복한 또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 우리 살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의 이 삶의 여정에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 있어요. 뭐 누가 더 어려웠나 보통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의 삶 안에서 힘든 박해를 지나왔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근데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자기의 박해를 겪고 있는데 근데 나는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모성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박해를 견뎌야 하는가 바로 순교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교자들이 그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박해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견뎌이나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희망과 사랑 그게 전부였어요.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느님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가 고통스럽고 비참했지만 하느님 사랑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박해 시대의 교우들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교우촌 생활도 하고 여러분 그 성지순례 교우촌 있는 데 가면은 다 뭐 깊은 산 속에 있죠. 옛날에 거기서 뭐 먹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향촌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그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세세하게 알고 지금처럼 이사를 다니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 안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비신자들의 그런 비난과 멸시와 모욕을 피해서 교우촌, 산골 깊은 곳으로 가죠. 교우촌에 가서 내가 원래 살던 곳에 밭을 일구거나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산에 들어가서 풀뿌리 캐다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혹시라도 가뭄이 들면은 세상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굶어 죽는데 교우들은 더 있죠.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신앙을 잃지 않고 계속 지켰던 것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확신,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 분명하게 있다고 믿죠? 네. 우리 삶이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순교자들도 이 세상의 박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비참할지라도 하느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 뵙고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기쁘게 다 받아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순교는 순교 자체가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향하는 과정일 뿐이었어요. 우리도 여러분도 사실은 이렇게 미사 오시고 또 주변에 전교도 하시고 저는 그 모든 것도 다 순교랑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순교는 하느님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하느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순교의 행위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순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순교에 대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하느님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순교자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 삶의 끝은 이 세상 여기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박해 시대에 하느님을 모른다고 하느님을 배교하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복음에도 있죠. 마태오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순교자들은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줄이가 틀려서 다리뼈가 부러질지라도 너무 굶주려서 너무 굶주려서 이렇게 옥에 그 집 속에 있는 이를 잡아 먹더라도 하느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었고 배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순교는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 순교는 바로 하느님 나라와 연결이 된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표징. 그 교부의 말에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교의 씨앗이다. 그렇게 박해 때에 선주교 신자들 다 잡아다가 다 순교를 시켜도 선주교가 사라졌나요?
널리 더 많이 전교가 되었어요. 순교자들의 기쁜 얼굴, 형장으로 끌려가는 데에 찬미가를 부르고 하느님 나라 간다고 좋아하고 자신에게 칼을 휘두르는 그런 포졸들과 희망이에게 감사하다고, 내가 하느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지? 천주교가 뭔데? 하느님이라는 게 진짜 있나? 이렇게 하느님 나라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천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기서 시작되려고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힘입어서 모든 자신의 그 순교를 구경하러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여기서 죽지만 내가 여기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하고 용감하게 고백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테오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국 천주교 순교자들이 이렇게 먼저 앞서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박해를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때예요. 사실 이 시대에도 박해가 없지 않죠. 수많은 박해가 있어요. 요즘 시대의 박해는 어떤 물리적인 박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요즘에는 AI도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는,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박해인 거예요. 그 박해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순교자들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위에 한문 한자 읽어보실까요? 밑에 다 써있죠? 미주치명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옛날 말이긴 한데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순교자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치명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순교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보고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구나, 나도 순교할 수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교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데요. 순교자들 이렇게 모범적인 교우들 보면은 언제나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성찰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예수님이 얼마나 친한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본받아야 할 한 분의 대상, 그리고 단 한 분의 순교로인 거예요. 또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상적인 신자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각오하고 기억했어요.
특히 박해 시대는 더 그랬죠. 그리고 박해 시대에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연히 순교할 거라는 것을 그때는 이제 항상 기억하고 있었고, 순교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예비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끌려가서 순교해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순교자는 자신이 이렇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이렇게 문초를 받으면은 왠지 배교할 것 같아서 평소에 자기 자신을 때렸대요. 그 고통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순교자들은 단순히 그냥 하느님을 증거하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이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박해당해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과 일치되고 동일해지는 거예요. 보면은 순교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표현되고 묘사됩니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이거는 우리 한국 천주교의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보편교회 안에서도 교부들이 이제 순교는 고통과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모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례 성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현하는 형식으로 죽음에 동참하게 하지만 순교는 순교 그 자체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만든다. 여러분 예수님과 일치되고 싶으시죠? 그럼 순교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103위 성인 124위 목자 있잖아요. 원래는 지금 우리가 또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 시복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양업 신부님 시복에 있어서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인 기적 심사를 계속 심사 중이에요. 그런데 103위 성인과 124위 목자는 기적 심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순교 자체로서 완전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순교자들에게는 기적 심사가 없습니다. 순교가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완전한 하느님 나라의 열쇠인 거죠. 모든 순교자들이 그렇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용감한 고백을 합니다. 한결같이 거의 모든 순교자들의 행적과 순환에 나타나는 답변이에요.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제5대 주교님이 누구실까요?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게 대답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 갈메못에서 병임받힐 때 순교하신 다빌리 주교님. 다빌리 주교님이 갈메못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순교하신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성금요일. 바로 예수님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순교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처형 날짜가 더 미뤄지게 됐어요. 성금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하루가 이틀 더 늦게 날짜가 미뤄지니까 바빌리 주교님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성금요일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순교는 가장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케노시스라는 말이 있죠. 비유.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필리피서 말씀인데요. 순교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가장 철저한 비유,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것을 절실하게 체험을 한 분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신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순교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자 박취등 라우렌시우는 옥에 체포가 되어서 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을까 궁리한 때에 십자가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성 이문우 요한도 마음속에 예수의 오상을 깊이 새겨두시오. 천주님께 사랑을 사랑으로 갚고 목숨으로 목숨을 갚으십시오. 박해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본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어디에 가나 이렇게 좀 말하는 게 있는데요. 순교의 은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교의 은인이 누군 것 같아요? 바로 박해자죠. 순교자들은 자살이 아니에요. 신앙을 증거하도록 강요하는, 요구하는 그 박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순교자들이 그 박해자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들이 있어야 내가 순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누구라도 떠오르죠. 뭐 남편이거나 자식이거나 뭔가 내가 나를 박해한다고 여기는 뭐 직장에서의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어떤 요소일 수도 있고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여겨본 적이 있나요? 없죠. 저놈 때문에 내가 나는 정말 착한 신자가 되고 싶은데 저놈 때문에 못하는겨 이러면서. 근데 순교자들의 모습은 그들을 은인으로 여기고 감사합니다.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로, 그러니까 시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좀 시선을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박해한다. 하느님, 내가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을 내가 미움과 증오로 나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덕을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초대로 여기면은 우리가 그때 죄를 짓지 않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자 김대건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은혜를 다만 머리털 한 가닥만큼이라도 갚으려면 체포되어서 순교의 일을 처지에 있는데도 머리털 한 가닥만큼 갚지도 못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지금 레지오 단장도 하고 내가 지금 전례봉사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막 이러는데 왜 이거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우리는 막 되게 많은 걸 하느님께 드리는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수도 생활하는데 제 인생을 바쳤는데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성 박종원 아우구스티노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그분을 위해 괴로움을 받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자 이도기 바울, 나도 십자가 위에 있으니 예수님과 같이 해야 하고 어떻게 참당할 헐값으로 살 수 있는가? 고통은 영원한 행복을 사는 돈이네. 하느님 나라, 물론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기도 해요. 거저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성사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갑질하고 이렇게 신앙인답지 않게 살면 뭐 얻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우리도 혼인잔치에 그 혼인 예복을 입은 마땅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성 최강원 프란치스코도 이때 이 말씀은 수리산 교우촌에서 다 같이 체포되어서 끌려갈 때 교우촌 신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용기를 분발하라. 너희 앞을 서서 갈바리아로 올라가시는 오 주 예수를 보라.
그러니까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중에도 그러니까 모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본 거예요. 다른 주변의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 오직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복자 20 만나도 잠시 지나가는 목숨을 보전하려고 어떻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김윤덕 아가타 막달레나는 배교를 했어요. 근데 다시 배교를 취소하고 돌아와서 아까는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배반했지만 저는 이제 다시 그것을 뉘우치고 죽겠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더 진실한 신자입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고 내가 풀려나서 생명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버리고 하느님을 잠시나마 노른다고 한 게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서 다시 돌아가서 죽겠다고 합니다. 복자 이경원 바오로는 나는 열심도 없고 체질도 허약합니다. 그러나 비상한 특은으로 형틀 위에 놓여있는 동안 구세주의 매맞으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묵상하였고 매질할 때마다 예수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나는 너무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너무 약해요. 너무 허약해. 그래서 하느님의 비상한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 은총에 힘입어서 매맞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매맞으심을 기억하고 예수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경원 바오로는 그냥 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동의를 짓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에 다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자 이분금 아나스타시아 몇 살인지 아세요? 12살. 우리 백삼이 성인의 성 유대철 베드로 13살 꼬마 성인이라고 하죠. 근데 복자 이분금 아나스타시아는 그보다 한 살 더 어린 12살입니다. 근데 체포되어서 끌려가서 하는 말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7살이 되기 전엔 철이 들지 않아서 천주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7살 때부터는 천주를 섬겨왔으니 오늘 천주님을 배반하고 욕하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1000번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12살이. 내가 12살 때 어떤가 제가 생각해보면은 철없이 성당 가서 놀기만 하고 그랬는데 복자 12살짜리가 7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을 섬겨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7살 되기 전에는 잘 모르고 철도 안 들어서 제대로 공경을 못했는데 7살부터 지금까지는 열심히 섬겼다고. 저는 그래서 복자 이분금 아나스타시아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는데요. 그 바오로 사도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겸손도 겸손이지만 내가 정말로 내가 모범적인 신앙인으로서 나를 본받으세요.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하느님 앞에 굉장히 충실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이거는 어떤 교만함이 아니라 진실하게 충실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 치명하면, 치명 이제 순교죠. 치명하면 곧장 천국에 들어가신 목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현세에서 내 목숨이 사라지게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칼에 맞아 교수형을 당하거나 그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 건데 진복자, 진실로 정말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 이윤일 요한도 나는 이제 순교하러 떠난다. 마치 어디 그냥 마실 가는 사람처럼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순교하러 떠난다. 너희는 집에 돌아가 성실하게
선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여라. 그리고 꼭 나를 따라오라. 자기 자녀들한테 순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느님 나라 가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교자들의 모습, 여기 밑에도 하느님의 종들인데요, 모든 순교자들이 동일합니다. 오직 하느님만, 다른 주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느님만 바라봅니다. 순교자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었어요. 살갗이 다 터지고 뼈가 드러나고 턱이 부서지고 앉을 수도 서 있을 수도 누울 수도 없는, 정말 성한 곳 하나 없는데 정말 만신창이 반송장이 되어서도 결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느님 때문이죠. 하느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 하느님과의 친교, 사랑, 신뢰,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괴롭고 죽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우리가 순교자들로부터 배워야 할 부분은 이 고통을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다 감수하세요, 이게 아니라 나에게 그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하느님만 바라보고 하느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인 거죠. 순교자의 길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습은 순교자에 가깝나요? 배교자에 가깝나요? 순교자에 가까우세요? 아니에요? 아니요? 때때로 내 모습은 순교자보다 배교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고,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보혜성사 있어가지고. 그죠? 네, 정말 하느님의 은총인데요. 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순교자들은 뭔가 순교사니까 가능한 것 같고 은총이고, 이경환 바울도 측은으로 됐다고 하잖아요. 나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뭔가 공감이 잘 되지 않아. 오히려 배교자들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순교자들이 많은 것처럼 배교자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배교자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배교한 것을 뉘우치고 순교로 다시 나아가시는 분, 배교하고 모든 이 미움과 증오로 신자들을 밀고 하고 다니는 배교자, 그리고 배교해서 유배를 가거나 풀려났는데도 한평생 배교한 것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중요한 것이 우리 순교자들에게 배우는 그런 순교자들의 대단한 믿음과 하느님만 바라보는 것, 이 모습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이렇게 오직 하느님만 바라보는데 내가 좀 약해져서 딴 데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야죠.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 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배교를 합니다. 그 최양호 신부님의 어머니 복자 이성례 마리아도 배교했죠. 그리고 다시 나아가서 순교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배교라는 과정을 또 거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받을 것은 회심이에요. 회심.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 다시 끊임없이 하느님께 시선을 다시 돌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그 유다는 통해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시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하죠. 순교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죽음의 두려움과 형벌에 대한 이 고통,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드로 사도처럼 통회하고 나아간 순교자들도 있는데요. 특히 저는 마지막에 최혜주라는 신자도 소개해주고 싶어요. 신유박해 때 배교하고 유배를 갔는데 유배 간 곳에서 이제 살다가 선종을 했어요. 근데 이 자책이라는 글을 씁니다. 자책. 이 자책이라는 책도 있는데 지금은 절판돼서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자책이라는 책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배교한 걸 후회하는 거예요. 한평생. 그리고 이렇게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라리 단칼에 순교하는 것이 좋다. 죽을 때까지 이분은 자기가 배교한 것을 통회하고 괴로워하면서 일생을 순교자처럼 살고자 하세요. 배교라는 큰 죄 때문에 내가 하느님 나라에 가지 못할까봐 남은 인생을 굉장히 충실하고 힘들고 그 힘든 것, 그러니까 여기서 힘들다라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데요. 우리 모습이 그렇죠. 언제 하느님 나라 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느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하잖아요. 최혜도 자책이 그런 내용이 절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들, 배교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은 하느님만 바라보는 것과 내가 잠시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했더라도 다시 하느님 보는 것, 회심하는 것, 끊임없이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 제가 이제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인데요. 저희 창설자이신 신부님이 이제 무화 광유령 안드레아 신부님인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통의 정계 보속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니 우리가 잘못해서 흐린 순간, 침침한 순간을 밝고 깨끗하게 만든다. 잘못해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통의 정계 보속으로. 그래서 이 통의 정계 보속, 회심은 꾸준하게 그리고 즉시. 내가 지금 잠깐 하느님 안 봤어. 내 마음대로 내 제멋대로 막 했어요. 그럼 그것을 깨달은 즉시 통의 정계 보속하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밑에는 이제 최혜도 자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영혼의 죄는 뉘우침으로 씻는다 하였으니 죄를 짓고 뉘우침에 눈물이 없으면 무엇으로 끄리요? 에고 나 죽으리로다. 이를 어이할고 나 죽으리로다. 배교한 그것을 통회하면서 죽을 가슴 터지는 듯 미칠 듯 취한 듯 생각 못하면 그저 지극히 원통하여 애달기만 하도다. 앞으로 잘하면 영원한 고통을 면한다고 하나 연옥은 어이할고 그러나 우리들 실망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보세. 내가 잠시 죄를 짓고 배교하고 하느님 모른다고 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 받지 못한 생활을 하거나 증오와 미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즉시 다시 통해정계 보속하고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내 죄에 실망하지 말고 실망하고 처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순교에 이르기까지 내가 순교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옛날 말에는 간단 없는 생활이라는 간단 없는 기도, 간단 없는 생활인데 이 간단 없는이라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이 한자인데요. 사이간, 끊어질 판에서 사이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 회심, 이 모든 것은 사이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굉장히 우리 순교자들의 모범도 있지만 순교자들도 바라보았던 단 한 분, 본받아야 될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과 성사와 미사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옛날 천주 가사 중에 누가 쓴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거울 여기 있다. 예수 보상 우리 거울.
좋은 스승 여기 있다. 예수 보장 우리 거울. 좋은 회중 여기 있다. 우리 성교 거룩하다. 좋은 길이 여기 있다. 선당 길이 십계이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거룩한 교회.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바로 십계명. 우리에게는 이미 하느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시 뭔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느껴질 때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순교자들처럼 다시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 우리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 시대의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여기 옆에 계신 모든 분들 다 함께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하느님 나라 가서 향감문당 진짜 손들어보세요 했는데 얼마 없으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순교자로서 하느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건면하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또 순교자들과 함께 또 계속 미사 공헌하면서 또 우리 마음을 더 열심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또 하느님께 청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